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 충만 후 모습 몇 번째입니까? 24번째 이어지는 시리즈 설교 계속하겠습니다. 그동안 양선의 열매를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충성의 열매로 바뀌어졌습니다. 저 목소리를 약간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너무 올리면 안 되고 약간 비율이 지금 본당하고 안 맞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충성의 열매 부분 오늘 좀 전반부하고 다음 주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애우는 게 좋습니다.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3번 시작.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9가지 열매 외워놓으면 혹시 어디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신 분 손 드세요 그러면 바로 우리 주성교회 성도들이 손 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오늘은 충성에 대한 열매. 성령 충만하면 충성의 열매를 맺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헬라어로 보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피스토스. 쉬운 거니까 한번 이렇게 발음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계속 나오는 단어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 믿을 만한 그런 뜻입니다. 신실한, 또 신뢰하는, 신임하는, 믿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을 만한, 신임, 신실한, 믿는 다 같은 뜻인데 여기에 피스토스란 단어는 믿음하고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믿음하고 한자는 충성하는 글자에 보면 마음 중심의 말씀을 이룬다 그런 뜻이 단어를 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로 봐도 마음 중심의 말씀을 이룬다 하는 걸 볼 때에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과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여기에 피스토스란 단어를 페이스, 믿음, 페이스펄, 그래서 믿음직스러운 그렇게 풀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 겉으로 나타나는 단어고 충성의 밑바닥은 뭐가 깔려있냐면 믿음이 깔려있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쉽게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본당 소리를 좀 줄여야 되겠는데 본당 소리 왜 여기를 키우라는데 본당 소리 키웠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갑절로 남겨요. 그래서 칭찬을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때 그 충성이라는 말이 바로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해석을 제대로 한다면은 충성된 종아가 아니라 충성된 종이 아니라 믿음의 종아 그렇게 말해요. 믿음의 종아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런데 충성이라는 말로 여기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는데 거기도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피스토스라는 말이 여기도 바로 믿음하고 관계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믿음이니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믿음이라 쓰지 않고 충성이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는 믿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충성은 믿음과 관계가 있다. 3번 시작. 충성은
믿음과 관계가 있다. 충성은 믿음과 관계가 있다. 충성은 믿음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충성을 하신 분들은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습니까? 그냥 충성했을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했잖아요. 그냥 충성한 줄 압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요셉, 이런 구약에 멋있게 살았던 사람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만큼 목숨을 걸고 충성한 사람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성한 사람들은 다 믿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바울 보세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충성된 사람들 다 공통점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는 믿음을 떠나서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바른 믿음 위에서 세워지는 열매가 바로 충성이라는 열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 두 종류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고 충성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 안 하는 사람이든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든가요? 어찌 그리 잘 알아요? 와, 대단하신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거 없어서 다행이지만은 그 문제 많은 교회들 보면은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자기들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충성의 밑바닥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거 말합니다. 잠자는 사람 있으면 이름을 부릅니다. 눈 크게 뜨고 딱 봐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전해요.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봐보세요. 목사님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해서 바른 믿음을 세우게 달라고. 잊어버렸네 또 이제. 잘 들어야 돼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열심히 저 사람이 충성한다 할 때에 저 사람이 바른 믿음으로 충성하냐 그러지 않느냐 딱 보면은 방향을 보면 알아요.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르지 못하고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다 바른 믿음으로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바른 믿음으로 충성한 사람들. 바르지 못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수고한 걸로 끝난 거죠. 제대로 충성한 사람은 바른 믿음에서 충성을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내가 바른 믿음 위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는가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공동체 유익을 파괴한다. 덕을 끼치지 못한다. 그것은요 바른 믿음이 아니야. 대강 이렇게 보면은 10명 중에 그래도 기도하고 바르게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볼 때 그게 아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옳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도록 자기 생각대로 충성을 해요. 열심히. 그 충성이 하나님이 바라는 충성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는 충성의 열매는 바른 믿음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열심을 다할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이에요. 이 세상에는 일반적인 충성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도. 여러분 직장생활
보통으로 해갖고 직장생활 견뎌낸 줄 압니까? 서울 같은 데는 더 심하지 않아요. 사오정 시대, 45세가 됐어도 능력이 없으면 밀려나는 시대입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예요. 38선 시대, 38에도 실력이 없고 밀려나면 밀려나는 거예요. 그렇게 쇠가 빠지게 목숨을 걸으니까 성공하는 거지. 회사 일으키기가 얼마나 쉬워. 여러분, 하루에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이 무너진 줄 압니까? 그 사람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거기서 일어나고 사업에 성공하고 회사에 가서 승진하고, 그건 쉬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 충성. 그러니까 세상에는 충성이라는 그 단어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세상에도.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이 그런 충성이냐 그 말입니다. 일반적인 충성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충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바른 믿음에서 성령 충만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찾아요. 그 열매를 우리는 충성의 열매라 그래요. 그럼 안 믿는 사람도 충성의 열매 다 맺겠네. 하나님이 다 안 쳐다보도 안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쭉쭉쭉 나오고, 충성의 열매도 성령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 거고 믿음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을 떠나서 맺어지는 열매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바른 믿음에서 성령 충만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했냐? 누가 그렇게 했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충성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본당, 여기 모니터 소리 좀 올리세요. 그러면 본당 소리 그만 줄이고. 예수님이 충성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일부 때 전부 좋았는데, 그런데 그 충성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19장 11절 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 충신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이 뭐냐면 충신이에요. 근데 이 충신이 뭐냐?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 믿음에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러니까 이름이 충성이에요. 이름이. 예수님이 이름이 피스토스예요. 와, 또 한번 볼까요? 자, 1장 5절 시작.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충성된 증인이라. 그 충성이라고 하는, 여기 충성이란 말이 피스토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성하신 분인데, 바른 믿음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가 충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충성이라 그래요. 충성. 자, 그러면 히브리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말 예수님은 그 말입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누가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예수 보낸 사람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너는 내려가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서 십자가에 죽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너는 가서 꼭 구원의 이 사명을 완수하고 와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마치 모세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그 단어가 신실이라는 단어예요. 신실이라는 단어. 여기 신실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예요. 또 피스토스. 그래서 오늘 제가 피스토스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피스토스. 피스톤이 아닙니다. 피스토스. 그러니까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하고 관계되어 있고 성령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냥 보이는 그런 충성했다면 큰일 나. 그런 충성 하나님 받도 않는다니까. 온전한 믿음을 실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감동에 힘입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과 지혜를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일할 때 그 열매 하나하나가 충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지, 믿음하고 관계없는, 성령하고 관계없는 인간적인 열심, 수단, 방법은 오히려 공동체만 해롭게 하고 본인의 그 수고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일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바른 믿음으로 봉사해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함으로 일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의 열매를 맺구나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죽기까지 온전히 충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원망, 불평, 공생애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신 분이 예수님.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운 그 영혼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내가 흘렀습니다. 이제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의 수많은 열방의 식구들이 구원받게 될 겁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충성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툭 하고 바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본받아야 돼. 어찌 아멘이시 없어? 우리 예수님 본받읍시다. 우리 예수님 본받읍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 본받아. 믿음으로 충성합시다. 믿음으로 충성해야 돼. 성령으로 충성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열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랬다 저랬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쩌면 하고 어쩌면 안 하고 어쩌면 사표 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정말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고 생각도 안 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 충성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십니다. 배용주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언젠가 여수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소치에는 올렸습니다마는 요즘은 동물보호법이 있어가지고 개를 함부로 잡아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우리 자랄 때도 보면은 심심치 않게 개 잡았네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개고기 좀 먹으러 와서 고기탕 좀 먹. 밀가루에다가 막 이렇게 붙여서 집집마다 이렇게 막 널어놓고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최근까지도 잡아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 그랬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몰래 개를 하나 잡아서 기절시켜갖고 털을 꼬시고 있는데 이거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나. 그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한없이. 그래서 주인이 그 개를 잡으려고 막 쫓다가 결국 못 잡아요. 못 잡고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개가 먼저 와 있어요. 그래갖고 주인이라고 여전히 반겨서 달려와서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주인이 깜짝 놀라요. 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 머리를 내리치고 불로 털을 꼬스르고 이런 주인을 보면 도망쳐야 될 개 아니에요?
원수 갚는다고 물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주인을 신뢰했던 그 믿음, 변함없이 걔가 막 와서 막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이라고 막 반갑게, 변함없는 그 모습을 다 보고 이 주인이 감동받아가지고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가족처럼 끝까지 함께했다는 실화가 있어요. 실화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짐승에게도 참 이런 걸 있는 걸 보면은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개가 사람보다 낫다. 근데 옛날부터 개가 중심이에요. 개보다 못하면 개만 또 못한 놈, 개하고 비슷하면 개 같은 놈, 개보다 더하면은 개보다 더한 놈,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다 개한테 비유를 했는데 어쨌든 이 충견의 모습 참 변함없는 이 모습. 한 번 주인으로 모셨으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의 모습. 이런 변함없는 마음으로 끝까지,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마지막 곡을 잘했어요. 내가 적어놨어요. 얼른 와서.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 그래서 반복된 단어가 뭐였어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충성의 열매는 끝까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충성의 열매는 끝까지다. 중간에 어떤 상황이 있다도 변덕 쓰지 않고 자기 사명을 감당해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 하인 둘을 불러다가 얘들아, 너희들 내일부터 자유의 몸이다. 이제 오늘까지만 일해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너희들 보내주마. 그래서 오늘 할 일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새끼를 이제 꼬라고 마지막 또 일감을 준 거예요. 여기서 충성된 하인은 야, 주인의 명령이니까 내가 끝까지 하인으로서 사명을 다했다고 막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막 부지런히 깠어요. 근데 한 하인은 까다가 또 잠도 자다가 에이 뭐 내리면 끝인데 뭐 아이고 뭐 대강대강 하지 뭐. 그래가지고 그냥 잠자다가 주인이 기침하면 또 얼른 일어나서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여봐라, 하인들 다 모여라. 하인들이 2명이 다 모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어제 이런 거 그 새끼줄 다 가지고 와라 하니까 다 갖고 왔어. 그리고 주인이 구멍마다 엽전을 껴줘요. 구멍마다 엽전을 껴줘요. 누가 후회했겠어요? 야, 내가 끝까지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해야 되는데. 끝까지 사명을 다한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새끼 구멍구멍마다 깨진 엽전을 가지고 평생 먹고 살게끔 만들었잖아요. 요령핀 사람은 그 사람의 20분의 1도 안 돼, 30분의 1도 안 돼, 조금 둘러매고 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인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것도 끝까지 사명을 다했어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 닮읍시다. 예수님 닮아서 바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 충성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